출애굽기 25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 준비를 위하여 지정한 예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7절로부터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5절 끝부분에 지난번에 해달의 가죽까지 했고 조각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 그리고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 이 향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예물들인 거죠. 여호와께서 성막을 왜 짓도록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작업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명한 예물이어야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주는 것 중에 오늘 이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는데, 이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워진 예루살렘 성, 참 성전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가 지어지도록 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주님이 성전을 세울 때에 절대 있어야 할 것들이죠. 왜냐하면 조각목으로 그 안에 있는 번제단, 또 떡상, 분향단, 법궤, 이게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조각목은 한국말 번역으로는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번역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 조각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한국말 번역에서 시띠나무라고 번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라고 번역되어져,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띠나무라고도 했고 또 아카시아 우드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라고 할 때, 이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은 베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베시다는 아카시아 집, 이런 아카시아 나무 집 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 이럴 때 베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조각목으로 번제단도 만들려고 그랬고, 조각목으로 향단도 만들려고 그랬고, 조각목으로 떡상도 만들려고 그랬고,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굉장히 굵고 큰 나무인데, 그것이 어디서나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 사막에 자라는 나무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번제단이든 또 떡상이든 아니면은 그 분향단이든 법궤든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한 것들의 초점은 이 시띠나무로 가지고 만들고, 그 뜰에서는 거기다 구리를
덧입혀서 감싸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고 성소나 지성소는 금으로 그것을 다 덮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tim나무와 화석류와 이러면서 그 나무들을 내가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시tim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광야의 주님이 이 백향목도 두고 시tim나무도 두어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tim나무는 애굽에서부터 아라비아 그 땅에 이르는 그 사이에서만 있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내산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시tim나무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시내산은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일명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할 때 이 시tim나무를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백향목과 시tim나무는 성전에 쓰는 건데 백향목은 또 어디에다 써요? 성전 기둥을 만들 때 솔로몬이 백향목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막이나 성전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니까 아주 마른 나무예요. 그래서 아주 마른 나무고 그것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런 나무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만큼 아주 강하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나무이죠. 왜냐하면 사막에 모래가 가득하지만 광야가 척박하고 아무것도 물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강이 흐르는 줄기가 밑으로 가면 있다라는 걸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마르고 척박한 곳에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뿌리를 그 밑으로 내리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생수가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반석을 쳤다 그럴 때 그 광야에 절벽 같은 그 곳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 안에도 물이 있는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바로 광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돌멩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절벽 같은 데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광야 밑으로 내려가서 절벽에서 그걸 칠 때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절벽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양은 그렇게 해서 바로 나온 생수만 먹지 땅에 일단 흘러내린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각목도 무엇을 먹냐? 그 깊이 있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존재하는 나무다. 라고 볼 때 이 조각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자라난 마른 땅에서 나는 그러한 뿌리 같은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 이분이 바로 조각목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을 때 이사야서 53장의 6절을 보면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그렇게 잘라져서 성막에서 쓰여질 예배를 위한 것들로 만들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조각목도 그렇게 잘라져서 마른 나무, 보잘것없는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죽음이었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질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다리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고 누구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이사야서 43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각목으로 지려지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잘라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재료인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가지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가서 어떤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서 찬송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진 것이 조각목으로서 드려진 거예요. 번지단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떡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분향단으로 만들어졌어요. 법궤로 만들어져서 이게 다 과정이에요. 자, 번제단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앞에 온전히 드려질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이 되셔서 그 떡상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무교병이 올라져서 그것을 먹게끔 하는 떡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분향단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분향단이 되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가 되어주신 건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 보좌가 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는 사막에 살고 있고 광야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메말라버린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 깊은 심령 속에 생명수가 넘쳐나시는 그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접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조각목 대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도 조각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를 행하신 거예요. 세를 행하신 게 사막에 광을 내고 광야에 물이 있게끔 한 거예요. 광야에다 길을 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박한 광야의 땅에 길을 냈어요. 그 길이 뭐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길이 생긴 이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이 새롭고 산 길이 된 십자가의 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길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조각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을 만들고 떡당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하도록 그분이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말 예배요 찬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늘 우리의 삶이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진 자의 삶인 거예요. 매일의 삶이 찬송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조각목으로 그 모든 걸 드려졌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분에게 연합되어져서 그 조각목으로 주 앞에 드려줄 때 그래서 나의 삶이 나는 번제단으로 나는 떡상으로 나는 또 분향단으로 법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법궤가 예수님만이 법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법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이 되어야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놓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조각목이 되어야 하나님이 조각목이 아닌 나무로는 절대 이걸 지을 수 없게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나무였습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이라 그러니까 무슨 조각난 나무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번역을 할 때는 사실 한국에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어떤 그냥 막연한 번역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나무 이런 게 이 성경 번역이 한국말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중국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번역에 오류가 많고 또 알지 못하는 거로 그냥 대강 이렇게 지명해 놓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그냥 어떤 나무로 표현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띠나무라는 거죠. 오직 광야에서밖에는 찾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다 준비되어지게 하는 곳에 이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나옵니다.
증유와 관유가 나오죠. 그런데 증유는 다른 말이 없는데 관유에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등유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등유는 바로 그 성소에 있는 금촛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거기다가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참감람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기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감람나무를 짜서 이것을 만들라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또 관유도 나오는데, 그럼 이 감람나무로 만든 이 감람유가 금촛대에 들여지는 기름인 겁니다. 촛대를 만들 땐 금으로 만들어서 촛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촛대, 우리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로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순금으로 아무리 촛대를 잘 만들었어도 촛대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촛대에 감람유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람유는 무엇을 의미하다?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구나. 교회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촛대의 가운데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나오면서 그 촛대는 정말 통틀어서 7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래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성령으로 그 촛대에 임하게 되죠.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갈라져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촛대는 하나인데 성령은 하나인데 그 성령의 기름은 그 각 교회에 부어지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분 자신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그의 몸된 교회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증유를 준비하라 한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셔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밀어난 5 처녀나 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빛은 어디에서 비춰져요? 뜰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비춰져요. 그래서 성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참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에요. 참 빛이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복록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네. 자, 빛이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성령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죠.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밝게 돼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얼굴의 표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어져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무엇으로 오셨어요? 증인으로 오셨어요.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오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등유를 우리에게 채우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유는 어떻게 해요? 등유를 준비해야 되는 건 조금 준비하고 많은 게 아니라 등유를 계속 준비해야 돼요. 이 등유는 계속 불을 밝히는 동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빛을 비추고 그걸 소모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 세상에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누가 비췄어요? 예수님이 비췄어요. 예수님이 등유가 돼 감람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 참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그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도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감람유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 감람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가 나와요. 금촛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의 양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촛대는 무엇이고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두 증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총독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또한 두 증이 되어져서 교회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게 감남유가 준비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너무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때 그 기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것이 빛으로 비춰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집안을 밝혀야 바깥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름을 또한 밝히면서 그 어둠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만 밝혀지기 위해서 등유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절대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유를 계속 어떻게 준비해요? 감람유를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님께 접목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하면서 그것이 채워질 때 기름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기름이 계속 채워진다는 거죠. 그 채워질 때 결국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니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기름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혼자만 가지라고 부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또한 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기름이 없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불이 붙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기름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가 그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충만케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받고 그들이 전했잖아요.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빛이라 전했어요. 무엇으로? 그들 삶으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그들이 역사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입으로만 그럴싸한 말을 하고 삶의 행동은 전혀 아니고 어떤 기름 부음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요. 등유를 준비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등유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등유가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심령이 밝아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혼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관유가 나옵니다. 관유는 향료도 만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향료는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저녁 때 등불을 또 켤 때에 사르지라. 그래서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똥도 제거해야 되고 불을 붙여야 돼서 그걸 할 때마다 분향단에 있는 향료를 계속 사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금초 때에 불을 간수하는 거하고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거하고 아침 저녁으로 같은 때 같은 그것을 해야 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향단은 기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비춤을 비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다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 통변도 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상도 보게 하고, 성령님이 다 역사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새벽마다 미명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무슨 일을 오늘 해야 될지 기름 부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가서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중에 성령의 기름도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향료를 만드는 걸 볼 때 관유가 나오죠. 관유는 어떤 걸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위임을 할 때 기름을 붓는 때 쓰는 게 관유예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나 또는 왕에게나 어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용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기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관유에 드는 그 향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그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붓는 이 관유, 또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붓는 이 관유는 감람류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금잔대에 놓는 기름은 감람류 하나인데 여기는 감람류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향유를 섞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세겔, 500세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겔이든 250세겔이든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문자나 숫자나 이것은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0세계를 할 때 200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래쉬라는 것과 그 다음에 50은 눈이라는 그 알파벳이 250의 숫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래쉬는 그 의미가 머리를 의미하고 있고 또 눈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상태와 그가 부활하신 상태로 말해. 눈이라는 단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낮아지신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일어섰다. 그래서 그게 눈이 되어져. 카프하고 바브 같이 그런 것이 되어져서 이것이 주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500은 5나 50이나 500이나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는 5가지의 성령의 것을 나타내고 있고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50의 숫자고 500은 그것이 많다.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 자, 그런데 그렇다면 관유는 왜 여러 향유를 섞느냐 라고 할 때 이 여러 향유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우리에게 한 영으로 하나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고 주님의 모략이 부어지고 주님의 지식이 부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입을 때에 그 성령이 여러 가지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받은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더 나타나고 어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게 더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관유가 기름 부음이 왕에게만 주어지고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주어졌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관유가 부어지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죠? 누구에게는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그 성령은 다 하나예요. 하나로서 그들에게 임하여 한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은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게 하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한 성령이 그 모든 일을 하시고 한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예배의 삶을 살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그 향유를 깨트렸어야만 하느냐. 그 향유를 깨트리는데 왜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왜 굳이 향유를 깨트리냐. 이 향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향유라는 거예요.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고 발까지 부어져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부으시고 닦고 그 장례를 준비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하늘에 승천도 할 수가 없고 승천하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은 곧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것과 온 천지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자로서 그 기름 부음 붓는 자가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기름 붓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려면 내가 죽어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그 기름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컵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싼 나드 옥합 향유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향유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증유, 감람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을 나눠주는 빛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관유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각자 받아서 나도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자녀가 되어서 받고 그 내가 또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에게 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세워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 교사로 세워지고 그렇게 각각 세워지지만 여러분 봉사하는 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7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주의 종을 세울 때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든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등유나 관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거룩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32절로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 몸에 이걸 부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아무나 부으면 안 돼요. 거룩한 자밖에는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이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 이 관유는 부어지지 않아요. 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방어만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방어만 나불나불 하면 그게 거룩한 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은 부어져야 돼요. 거룩한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떠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하겠고 또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할 향을 만들라고 해요. 향품. 이것을 아주 향기로운 인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향할 향품들은 어떤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계시록 8장의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주님 앞에서 그 기도가 양이 채워지는 것이 성막의 제사에서 나타나요. 그 향연을 먼저 피워서 지성소에 그 향이 가득하게 찰 때까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갖고 나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죠.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됐어요? 그들이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계시록을 보면 기도를 금제단에 갖다가 부었다가 그 금제단을 갖다가 이 땅에 쏟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 땅에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지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만 있지 않죠. 애통의 기도도 있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도 있고 순교당한 자들이 땅에서 핏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들이 양이 찰 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보면 21일 동안 그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 기도의 양이 찰 땐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향을 사르기 위해서 향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 향에 대해서 이것이 또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향은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할 것이니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기름도 점검을 해야 돼서 금초대에 의해서 향이 살라지죠.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를 올려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고 이것은 거룩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거룩한 기도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기도가 올려지는 이 향품이 만들어지려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그 금초대에 그 빛 가운데서 향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거룩해진 심령 안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 드리기 전에 회개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셨죠. 그래서 그것을 유향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향이 되어지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분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당신이 이루실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유에 넣은 모든 향유들이나 또 이 기도의 분향단에 있을 향품들이나 다 여호와께서 지명한 것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섞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섞을 수가 없어요. 관유도 사람에게 쓰면 안 되고 이 향품도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이것은 거룩한 향기예요. 거룩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지명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뿌리거나 아무거나 거룩한 향이다 그러고서는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이거 다 본받아서 얘네들도 뭐 해요? 향 피우잖아요. 귀신이 받는 향 피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은 지명했어요. 하나하나. 뭘 섞어야 될지 다 지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들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파운데이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주기도문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의 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대로 구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육체가 양식이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양식도 구하고 영의 양식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세상이 비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죠.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향료품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소금을 왜 넣는가? 소금이 뭐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만들 때 출애굽기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향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게 말하는데 그 향에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결하게 함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 무엇이길래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느냐 하니, 소금은 바로 이스라엘에겐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왜 소금 언약이냐?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뿌리면 변하지 않게 하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피 뿌림으로 해준 언약이기도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냐는 소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먹지 못하는 독이 들어간 것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뿌릴 때에 그 스프 끓인 걸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소금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독이 들어간 우리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함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향을 섞어서 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향들을 섞어서 하는 이 향들 볼 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입은 자들이 각자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여러분 이 기도는 그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하나로 올라가게 되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기도도 있지만 각자가 흩어져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각의 기도를 드려도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체가 갈라지지만 성령이 하나이지만 갈라져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지만 그들이 한 몸이고 또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각각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드려지는 기도요. 그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한 몸을 세우는 연합이라는 거죠. 기도도 연합, 신앙생활도 연합, 우리의 섬김도 연합.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소금 언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람류도 한 나무인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주 안에서 이 감람류가 빠진 관유도 없어요. 증유도 없어요. 감람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흰이라는 것은 양이 약 3.9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3.6리터.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골고루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을 시작하셨어요. 짓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추수의 때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확장되는 추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름을 주님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 준비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피뿌림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결한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충만한 채워진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 빛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도 겸손하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또 그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자녀를 낳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도 없고 불을 밝히는 자도 될 수 없고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라고 했는데 기름이 있어야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말만 빛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유를 준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관유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부활해서 예수 생명과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부어질 때 예수님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거룩한 기름은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혼쭐이 났을 거.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거룩한 자만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리고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거룩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새겨져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더 부어지고 충만되어질 수 있는 우리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성전을 세워야 해요. 그러려니 준비하실 건 준비해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걸 잘 준비돼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면서 무익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많은 범죄로 이 세상의 것들로 거룩한 주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거룩한 자에게만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이고 거룩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을 때만 거룩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주로 모신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정의를 준비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관유를 준비해서 세상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세워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나이다.
아멘.